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적은 수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오미크론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수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거친 풍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 가사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항상 그 순간순간에 은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다가 또 어떨 때는 같은 찬양이지만 또 다른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오늘 이 찬양에서는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며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여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잠언 2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우리 2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올곧게 살아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사실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경구로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잠언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자녀들 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히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 공부 방법 중에 이 동양의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책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신기하게 첫 번째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두 번째 읽으면 10번 읽으면 20번 읽으면 이렇게 되다가 그 내용들이 완전히 자기 안에 체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은 사실 어떤 문맥 안에 있기보다는 다 경구로서 이렇게 짜여져 있고 물론 큰 주제를 잡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제들이 혼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안에 말씀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첫 번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었으니까 아마 잘 몰랐을 텐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구를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이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불의한 사람을 의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참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의하고 악행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의인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가십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바르게 행하는데 왜 미워하냐? 바르게 행하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같지 않다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왕따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안에서 서로가 만약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올곧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올바른 길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래야 될 텐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자기가 뭐가 그래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대수냐고. 여러분 조직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공직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 쓰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쓰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너무 모나게 살지 말아라. 참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삐죽삐죽하게 살지 말아라. 둥글게 살아라.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너도 한눈 질끈 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제가 대학 때 그 유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한 4년 동안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총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같이 어디 가면 사실은 이게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그냥 스스럼없이 좀 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교사들끼리 지금 생각 뭐 별것 아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충격이어서 난 절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법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그래 대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 벨스럽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자기만 잘났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만 사람의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길을 흐트러뜨리거나 타협하거나 하면 되지 않고 계속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때 그거 뭐 술 그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내 혼자 유배스럽게 그냥 받아가지고 안 마시면 되지, 그냥 받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여튼 그래도 이분도 뭐 신실하게 다 길을 걸어가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이 이제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올곧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불의한 자, 악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억울함이 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악인과 그리고 선인을 구분할 때 자기의 편견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조금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체적인 길에서 그 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악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불의한 자와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하고 악인이 왜 이러한 일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선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득세합니까?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악인이 의인을 오늘처럼 피 흘리고 미워하고 생명을 찾을 정도로 이렇게 억압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자, 악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잠언 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불의하고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만, 불의한 자와 악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완전히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비추는 반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 문구,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는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소탐대실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다가 큰 대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조금 유익이 되고 조금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인간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심해지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방관자처럼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인과 불의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내리신대요. 똑같이 비를 내리신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좀 잘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나 악인들이 그 길을 갈 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울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인생길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완전히 방치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불안함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일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조심해서 걸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는데 뭐 이렇게 잘못해도 저렇게 해도 처음에 아무런 그게 없으면 나중에 더 큰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책망과 징계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울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여러분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울리는데 그 위험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어요.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들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죄가 뭐예요? 나도 죄를 짓는데 어떤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죄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 놓여있는 그 자체가 죄의 씨앗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내 자신도 내 인생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죄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목이 고든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편의 위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좀 안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실 때는 그 안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은 사랑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9절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갑자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쌓아진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되어지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쌓여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 일이 터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법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잘 되다가 내가 지금까지 막 마음대로 살아서 다 잘 살았는데 왜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됐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때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드레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여러분,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채찍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신 일이구나, 요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급적이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 때 또 반복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착화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고착화되어지면 그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하나의 실패로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은 실수가 없으면 나중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실패, 작은 실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집사님도 계시고 관련된 예방접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방접종은 병원균을 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병원균을 집어넣어서 몸에서 스스로 자가가 그 병원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깨우치고 돌이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참 불쌍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불행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돌이켜야 될 때 못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한 번, 두 번 막으셨어요. 그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자기 인생이 패망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자의 미련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곧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올곧게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여러분 올곧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에게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해요. 여러분 내가 올곧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올곧게 산다고 다른 사람에도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곧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길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주는 것, 이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나는 자유롭고 상대방은 엄격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를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봤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도 안 받아보고 책망도 안 받아보고 삶에 실패도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부족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하지만 자기 안에 올곧게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 아 인생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상대방을 봤을 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할 때 올곧게 살아가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올곧게 살아감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강요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것을 판단 보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시간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먼저 잠언 2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온 성 자체를 요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몇 사람이 그냥 온 성 전체를 그냥 혼란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을 흩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범 케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조교가 이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상하게 그 조교 말을 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조교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근데 그때 조교가 그 사람을 딱 불러내가지고 얼차를 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히 주겠지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다른 모든 훈련 받는 사람들이 완전 초긴장을 해가지고요,
와,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때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마라.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그처럼 불행한 게 없다. 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다루시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살아가야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동양 고전으로 많이 공부하는 분이에요.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삶을 살아가려면 너 다른 사람을 잘 봐. 다른 사람을 잘 보면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돼. 너 어떤 인생을 보면서 잘 가는 사람이 있지? 너 그럼 그 길대로 가면 돼. 그게 인생에서 지혜로운 길이야. 미련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자기가 똑같이 하면 그건 완전 미련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를 그치게 한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될 때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도할 때 의인 50명에서부터 기도하다가 숫자가 막 낮춰가지고 마지막 의인 10명,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조카, 이 가족들하고 해서 대충 10명은 되겠지. 근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의 존립은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의인 10명,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타락했고 부족했고 세상을 탓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으신 그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9장 9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때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싸우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척점에 선 사람은 싸워봤자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만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싸우면 결론이 안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싸우스라도 바꿔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를 하려다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잠언 2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곧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개념은 또한 청직의 개념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인격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또 존중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곧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마무리되어질 것을 믿으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영상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한 그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때로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올곧은 길, 의로운 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결코 탈밤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잘 산 인생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러면 참이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봤을 때 내가 저분처럼 내가 해야지,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내가 한결같이 중심 있게 내가 걸어가야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형편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곧은 길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이기순 권사님, 또 우리 구자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권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연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치료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정말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지금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삶에서 올곧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고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계승 권사님, 우리 구자승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에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으나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지 않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정말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작고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우리 안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정말 일심동체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에 정말 영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전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형편에 맞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 주님 앞에 철저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주에 매여 살아가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